네,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한 잠언 28장 2절 말씀 보면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이 죄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편의 생각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 하나님의 이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은요, 공통적으로 사람 중심적인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나라가 지켜지게 되는 건데, 만약에 죄가 많아서 주관자가 많으면 장구하게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있죠.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명철과 지식은 하나님을 대언하는 말씀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이 성경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나 원어는요, 앞에 어라는 걸 붙여서 한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장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잠언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희망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런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와 또 NIV 영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장구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질서를 유지한다. 어멘, 한 사람으로 인해서 maintains order라고 이야기해서 그 명령과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을 장구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이 천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이다. 사람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사람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하나님의 모습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균형과 질서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리고 사람을 보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은 균형입니다. 균형이에요. 균형의 핵심은 허리고요, 허리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서지 못하고 걷지 못합니다. 대칭이에요. 다 눈 두 개, 코도 그렇고 다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서 걷는다는 자체가 균형이어서 사람은 말 그대로 균형의 모습이요, 질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모든 관계도 역시 질서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렇고 나라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다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균형과 질서를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사계절, 태양과의 거리, 지구의 기울기, 여러분 이 모든 건 균형과 질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과 질서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제가 오늘 다른 본문으로 봉독한 창세기 1장 우리 말씀 2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거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인데요, 여러분, 복을 주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균형을 유지해라,
질서를 지켜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선포해 놓은 이 균형과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피조된 이 세상을, 우리의 관계를 장구하게 만드는, 지켜나가는, 이것이 사람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며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지켜야 돼요.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의 모든 것도, 우리가 생태계를 비롯한 모든 것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균형이 유지되는, 질서가 지켜지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서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말씀은 제가 자주 나누지만요, 질서는 높낮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질서는요, 존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질서는 어떻게 해요? 존재의 중요성이에요. 그 존재가 높냐 낮냐가 아니라 그것이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먹이 사슬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를 비롯하여서 어린 양까지 모든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깨지는 거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먹이 사슬이 파괴되면, 생태가 파괴되면 지구가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중요하고 양은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질서도 동일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도 질서죠. 질서이기 때문에 목사는 중요하고 평신도는 중요하지 않느냐,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목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사도, 장로도, 평신도도, 학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엄마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가정이 더 이상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시원이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질서의 존재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모든 성도가 동일한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주신 거예요. 단 그 질서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 역할이 다르니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거는 역할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리에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를 잘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특별히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질서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선 제일 먼저 돼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그런 하나님의 명령해 주신 합당한 균형 질서를 지키는 그 역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이 지키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질서 유지 균형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한 사람, 어맨이라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균형적인 삶,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평신도면, 내가 학생이면, 내가 아빠면, 내가 엄마면, 내가 목사면, 내가 장로면, 내가 권사면 그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그 일에만 집중하고 그 사명만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질서는 존재의 의미인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여러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크고 작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저는 불균형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균형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균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편한 삶이 나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이 관계 속에서도 힘들고 내가 지금 실제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했을 때 저는요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균형을 잡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그 불편함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하여 균형을 잃으면요 살이 빠지든지 살이 찌든지 합니다. 자는 것에 균형을 잃으면 너무 많이 자서 문제가 생기고 자지 못한 불면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생기는 불편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가의 생활도 있어서 균형을 잃게 되면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벗어난 삶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적으로 그 균형을 지키지 못하면 무기력한 삶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느끼는 그 피로감이 어떤 거냐? 좌절 혹은 피로감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했을 때 실망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것이죠. 한쪽만 신경 쓰고 한쪽만 강조하고 한쪽만 따라가다 보면은요, 우리 다른 분야가 쇠퇴해지는 것을 후퇴되어지는 것을 좌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전반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체에도 피로감을 느끼는 그것이 우리 균형 잃은 삶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은 삶의 여러 방법에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지만요. 저는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 입장으로 개인의 차를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 차의 균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그 균형이 잃음으로 말미암아 차의 균형 축의 균형을 잃을 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어디에 나타날까요? 타이어에 나타납니다. 그 타이어에서 보면 그걸 편마라 그래요. 한쪽만 다른 거예요. 동일하게 면이 달아야 되는데 차가 균형을 잃게 되면 한쪽만 달게 됩니다. 그러면 피해가 큰 것이죠. 차에 대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구합니다. 그렇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해져 있는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균형 질서를 유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이 말씀을 보고 나의 과연 균형은 어떠한가? 내 균형은 과연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요. 균형이라고 하는 건 시소의 개념을 생각해도 시소는 오르락내리락 균형을 잡을 때 가운데 뭐가 있죠? 지렛대 모양의 균형 잡아주는 축이 필요합니다. 차도 타이어가 굴러간다면은 여러분 타이어가 바르게 이렇게 균형 잡히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차에 축이 있지요. 그 축이 비뚤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건 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음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축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축에 대한 축으로 돌아가야만 그 축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저와 여러분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축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기만 목사님한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침례교회가 성경 공부로 유명한 교회인데요. 한 목사님이 시작한 성경 공부는 여러분 옆에 가면 내비게이터 있지요. 여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로 한기만 목사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교재를 하다 보면 4권인가요? 3권인가요? 그 끝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수레바퀴 예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레바퀴 예화 아십니까? 수레바퀴가 있는데요. 수레바퀴가 있는데 이 살이 4개가 있습니다. 살이 4개가 있는데 위로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교제 그리고 봉사
요 네 가지 축에 의하여서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근데 여러분 바퀴가 이렇게 길을 간단 말입니다. 굴러가는데 이 바퀴가요. 만약에 이게 바퀴가 한쪽만 커요. 만약에 기도 말씀은 잘해. 그런데 교제와 봉사는 작아. 그러면 바퀴가 어떤 모양일까요? 길쭉한 모양입니다. 이 길쭉한 모양이면 삶이라고 하는 언덕을 굴러갈 때 한 바퀴 탁 돌아서 이게 좀 넓은 면이 바닥에 탁 닿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균형을 이야기하면서 이 네 가지의 살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든 말씀이든 또 어떻게 해요? 교제든 봉사든 이걸 균형 있게 잡아서 최대한 바퀴를 동그랗게 해야 굴러갈 수 있는 거죠. 굴러가면서 그 인생을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균형을 설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이죠. 교제가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하고 이걸 다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잘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잘 살고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 그 길이가 아주 작아. 네 개를 다 균형 있게 하는데 그 길이가 작다 보니 이 바퀴가 작죠. 바퀴가 작아요. 그럼 요만한 바퀴로 굴러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잘 굴러가기는 해요. 여러분 인생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죠. 그리고 푹 파인 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그 푹 파인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만한 바퀴가 굴러가는데 요만큼 파인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굴러가다가 거기서 끼면요. 못 올라옵니다. 못 올라오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균형 있게 균형 잡힌 삶을 살 때 길게 크게 이만한 바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에 요만큼 파인 고통과 어려움 정도는요. 들크덩하고 그냥 지나가죠. 아무것도 여기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죠. 이게 내비게이터에서 이야기하는 수레바퀴 삶에 대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동의됩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그 가운데에 바퀴를 굴리는 축이 있어요. 그 축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바퀴는 바퀴되 그걸 돌릴 수 있는 원동력, 힘, 그 힘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로 움직여야 되지 그것이 세상의 바퀴로 돌아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 때 균형을 잡는다라고 할 때 그 중심, 핵심, 그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질서를 유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런 균형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 중심의 축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균형을 잡기 위한 굴러가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그 중심의 축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는요 이 생각을 그 중심의 축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가? 저는 목사이지만요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주님을 믿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요 과연 그 중심을 잡는 축은 어디에 두었는가? 그 축을 엉뚱한 데 두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역동적인 수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균형 잡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축을 삼아서 그렇게 이 세상을 이기고 남는 여러분의 능력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현재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아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내 신앙하는 것이 그저 형식으로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축이 되게 되어서 내가 그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저는 육혼영이다. 하나이지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나눠지는 게 아니고 육적으로 사람, 그리고 혼적으로도 사람, 영으로도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육과 혼은 생각하지만 영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거긴 균형을 잃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균형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인 것. 이 삼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의 대표예요. 이 두 개는 균형 잡기가 힘들죠. 좀 완벽하게 잡아야 되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세 개는요, 잘 잡고 서 있습니다. 보면대처럼. 그래서 보면대는 하나지만 밑에 다리가 세 개죠. 하나님이 한 분이고 세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도 하나지만 세 개이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균형이기 때문에 하나지만 세 개인 것이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이지만 세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균형적인 삶, 예수님 안에서 균형적인 삶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축이 되고 말씀이 축이 되는 균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육적인 삶, 육적으로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내 몸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면 균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우리 몸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거기에 그것 못지않게 균형을 지켜야 될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무엇을 해요? 내 몸으로. 내 몸으로. 내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는 것이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균형을 위하여서는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이 몸의 필요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가끔요, 정말 암에 걸려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너무 무리하셔서 너무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당신의 몸을 관리 안 해갖고 생긴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 그래서 동부제일침례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요. 육체적으로 우선 제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아파서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러면 교회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제 몸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이것도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생활, 잠자는 것, 여가생활, 모든 육적인 모든 생활, 그 생활 속에서 균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을 사용하라고, 육체적 균형을 유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표현되는 모습이 행함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언어이잖아요. 이 언어와 내 행함, 내가 하는 봉사나 이 모든 것으로 내 육체로 하나님은 영광 올려드리라.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맞지만 너가 잘 되는 것 내가 원하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그 몸으로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균형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동부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하나님 가르쳐 주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육체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적인 균형,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성경이 명령해 주신 인간의 면모 중에 혼적인 영역을 위하여 하나님 명령하심을 저는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랍니다. 여러분, 혼은 지정의라 그랬죠. 교육이란 말이에요. 가르치고 배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사상, 사고, 교육은 영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혼적인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혼까지 알기 때문에 육적인 삶은 조금 뛰어나서 혼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배웁니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따르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에 따라간다면 여러분, 이게 균형을 잡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혼적으로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역의 균형을 지키기 위하여 명령한 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신앙, 제 아이들을, 자녀들을 통하여도 대화도 나눠보고 또 젊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 접해보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는요, 사뭇 다릅니다. 특별히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고가 참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남이 하면 맞는 걸로 생각해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면 옳은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 균형 잡힌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축으로 삼는 삶이 아님을 아시기를 주 여러분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다 한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맞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눈을 두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보지 말고 성경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귀 기울이라, 그 명령을 잡아라라고 따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주님의 축을 삼아서 이 가치관으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바퀴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모이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만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역으로 그렇게 예배가 살아야, 예배가 온전해야 그 삶 또한 살 수가 있고요. 이건 동전의 앞뒤면처럼 같은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세상, 나의 인생,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축으로 중심으로 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균형은 말할 것도 없지요. 영적인 균형 측면에서는요, 세상 사람들도 영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게 뭘까요? 다른 종교,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들은 영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영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지요. 가짜이지요. 정말 종교죠. 사람이 영적인 존재다 보니 영적인 존재의 모습이 표현된 것이 종교예요. 그건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바램과 영적인 존재에서 나온 방법만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영적인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전부지요. 할렐루야. 말씀이 전부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가 이 말씀 중심의 영적 균형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축으로 지키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022년에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 위하여 한 발자국 저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전 교인이 전체가 매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 시간 갖고 또 주일날에 그 경건 생활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같이 교회가 말씀 속에 축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3, 4월 매일 성경 이제 배포가 됐습니다만 이제 5월, 6월호 이때부터는 저희가 여러분이 다 매일 성경도 다 구입하셔서 그렇게 우리 한번 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경건 시간을 갖고
말씀 중심에서 영의 균형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한다. 이 나라가 계속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의 균형 잡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균형 잡는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육혼 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균형 잡힌 삶을 위하여서요 노력해야 합니다. 지켜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습관에 의하여서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습관은 생각에서부터 나오게 돼가 있고요. 그 생각에서 나와서 그 행위가 반복될 때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 때문에 그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 원리를 인정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도 이 원리도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건 진리 속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습관을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나쁜 습관이냐 좋은 습관이냐.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 위주로 예수 그리스도 축을 삼아서 하나님의 이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반복으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해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일한 그 행위를 반복한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힘쓰는 것이죠. 애쓰는 것이죠. 내 생각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요. 내가 반복해야 돼요. 반복. 그러기에 매일 성경으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반복 행위는 경건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면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을 잡는 습관 만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고 묵상을 반복하고 예배를 반복하고 기도를 반복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나갈 때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 놀라운 또 주위의 사람과 세상이 보았을 때 정말 놀랍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균형 잡힌 삶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인생으로 영향력 있는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통하여서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보니까 주님이 알게 되라고 하는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 2022년에 저희 동북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 사명과 성대의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해 나가는 반복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속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